301쪽, 신약성경 301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절기라는 것이 있죠. 일반 절기는 24절기 이런 것이 있어서 입춘, 청명, 한식, 입추, 입동 이런 절기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국가 기념일 절기도 있어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제헌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고요. 또 기념일도 있죠. 그것처럼 교회도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내는 기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에서 이런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그런 것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그 해석과 신앙 고백을 더하여 예전적, 예식적인 기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개혁주의 신앙을 받드는 우리 고신교회는 모든 절기를 다 교회 기념절기로 받아들이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절기라기보다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되새기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런 교회 절기는 주 4세기 후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많은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일반적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았고요. 절기로서 지키지는 않았어요. 좀 생소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달력을 한번 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다 이런 절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켜왔는데 이것은 순서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의 강림하심,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도마가 그랬고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드디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신론 가운데 이 부분을 배웠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성경만 묵상하지 않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살폈고,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나 다른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교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많이 살펴서 참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여러 부분들을 참고하여서, 그래서 평소와 달리 더 원고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냥 평소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다가는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학교 들어가고 영어 공부한다고 할 때 삼위일체 영어, 유명한 영어책이 있었어요. 참고서예요. 삼위일체 그때 들었는데 교회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교회가 본딴 건지 영어책이 본딴 건지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성경 자체에는, 성경 66권 1189장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일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신학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교부인 터툴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살피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로 선택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정한 단어가 바로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여러 곳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교독문에도 이미 나타나 있죠. 교독문에 나와 있는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 벌벌 떨며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오순절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력에서는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교회의 내부에 중점을 두고 삼위일체 주일부터는 교회 외부 곧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부터 교회력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만 통합측, 감리교, 루터란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적어도 전 세계 개신교회, 가톨릭은 당연히 교회력이고요. 개신교회 절반 이상이 교회력을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예장이라고 하죠. 장로회가 좀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측이 많기 때문에 교회력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지만, 예전적인 교회인 통합이나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루터교회는요,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약간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조차도 다 교회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절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론이에요. 신론. 신학을 공부해 보면 조직신학 서론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신론입니다.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것이 뒤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신론이라면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세 위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다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분이시니 삼신론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각각의 세 신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독립된 인격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동일하신 한 분이시기에 결코 삼신론이 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는 목적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전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내용을 여러 말로 자꾸 설명하려면 25분, 30분 안에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고에 있는 말씀, 가능하면 쉬운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해되십니까? 끄떡거리시는 건 또 뭔가요? 다 이럴 때 이해되십니까?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갸우뚱? 이해되십니까? 다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멀뚱멀뚱.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맨 위에 성부, 왼쪽에 성자, 오른쪽에 성령,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그림이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그림으로서의 설명이에요. 분명히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저것만 쳐다보시고 계시면 더 헷갈릴 테니까.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이해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느 때는 남편, 어느 때는 아버지, 어느 때는 목사,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H2O라는 이런 원소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1도에서 100도 사이에는 액체, 100도 이상 넘으면 끓으면 기체, 마이너스 1도, 영하 1도 이하에서는 고체, 얼음, 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설명하기 쉽다면은 삼위일체가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어요. 한 남자, 저는 나타나는 모습을 달라도 한 남자일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목사일 때나 남편일 때나 아버지일 때나 제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왜 이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전에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셔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이미 복수의 복수,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제일 먼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구약에서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조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민과 혼란을 안겨주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목소라는 직업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타나신 후에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었어요.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오지 못한 권세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르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곧 오순절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의 입에서 유창한 외국어가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16국가 이상에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교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나라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외국어를 나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런 방언, 외국어를 유창하게 쏟아내고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을 무서워하여 숨어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주님,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집을 팔고 밭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 없이 서로 나누어 쓰는 상부상조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성령님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대한 경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대한 경험, 성령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육해서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체험을 통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 보혜사, 성령님 등으로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위일체, 오위일체, 육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박태선이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만희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없고 보혜사 성령님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언저리에 낄 수 없어요. 인생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전적인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도록 이끌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이셨어요.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의 사역이셨고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사역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셨어요. 그렇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희생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는 협력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됨의 그 힘과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됨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주는 교훈은 협력하고 돕고 하나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이 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삼위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 사업체에서 이웃사회에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교리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나온 고백의 결과예요. 머리로 그려낸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겸손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감동과 감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단의 기준을 볼 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고백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신조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세 가지 큰 줄기 아닙니까? 그러니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거기에 삼일체가 아닌 어떤 것을 더하면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삼일체 교리를 주장하며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과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경험케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심을 믿고 체험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고 혹은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삼위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